자, 오늘 신명기 34장 7절부터 끝절인 12절,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온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에서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 오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로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시달리면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기도 하고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제?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마지막 장 말씀에 보니까 그 이후로도 모세와 같은 자가 난 자가 없다. 왜?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죠? 이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을 하고 120세에 죽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첫 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뭐하지 않았다고?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무슨 이야기냐면 기력이 쇠하여 죽는 것, 그러니까 연수를 다하여 죽는 것,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잖아, 그지? 그래서 인생 사는 동안 기력이 쇠하여서 잠드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정하신 축복인데 모세 같은 경우는 눈도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창창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나이.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세대에는 120세가 되면 이미 다 죽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에 데려가시는 거지. 죽게 하시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원인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머리바의 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였어.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공동체 가치관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왜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지? 40년 동안 충분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고 저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사실은 그 머리바의 사건 외에는 40년 내내 순종했잖아. 하나님 명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느보산에서 생명을 마치게 하고 더군다나 기력이 쇠하지 않아 있고 눈도 쇠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다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이 공동체를 생각해 봤을 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도자가 이양되고 나면 선임 지도자는 깨끗이 그 모양까지도 사라져 줘야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많은 인류의 역사에 보면 지도자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데 여전히 지도자의 권한만 내어주고 후계자를 세워놓았을 경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 지도자의 영향력이 후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 40년 동안 세워진 그 지도력,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의 온 광야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터진 곳곳에 모세의 리더십의 흔적들이 있는데 모세가 상징적으로라도 살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지금 이스라엘은 뭐야? 그 마음속에 무엇을 지워내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걸 지우지 못해서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60만 명은 다 죽었잖아. 그치?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 모세 외에는 전부 애굽에 대한 것보다는 가나안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지금 있는데 가나안에 대한 지향성이 있는데 리더십 또한 뭐라고 애굽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심각한 공동체의 분열상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끗이 지움으로 리더십 이양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리더십 이양은 반드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한 교회를 떠나오면 다시는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하는 것. 스스로 지키는 것. 연을 끊는 것. 그래서 뭐 이전 어느 교회 성도들하고 계속해서 연락하는 거 그 결코 좋은 게 아니야. 깨끗이 끝내는 거지. 근데 어쨌건 오늘 이제 그렇게 모세를 끝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잘 그래서 이제 죽게 하셨어. 12절 말씀 보면 11절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었더라. 하나님을 대면한 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행한 자이었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 새로운 지도자 누구?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이양권, 그 통솔권을 이양해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예식은 이제 끝이 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치? 모세가 깨끗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 그리고 뭐라고 하면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모세가 죽은 것을 근거로 삼아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가라. 저 분명히 하나님은 경계를 분명하게 지어주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두신 경계석을 옮기는 자, 그들은 저주받아.
그들은 죽임을 당해. 정하신 경계를 분명히 정하시는 하나님의 경계가 있어, 그지?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라고 하는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지어주셨어. 그지? 하나님 지금까지 보면 경계를 분명하게 지어주시는데 이 리더십에 있어서도 모세의 리더십을 깨끗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의 죽은 것을 근거로 삼아 저가 죽었으니 이제는 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경계를 분명하게 지우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경계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경계 지으시는 경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중심의 말씀인데 그 중심의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5절 6절 말씀이고 7절 계속해서 끝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뭐야?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난 광야의 40년 동안 지도 리더십을 가장 가까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온 사람, 그지? 뿐만 아니라 전쟁에 있어서도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여호수아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는 동안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올리면 이기고 두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것들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 가운데서 가장 크게 배웠던 게 뭐야? 가장 크게 배웠던 게 뭐야? 굉장히 중요해요.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으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말에 보면 그게 분명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딱 박혀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뭐라고? 처음 시작에서부터 어디? 애굽에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삶과 그리고 생각과 그리고 믿음의 근본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하는 나가 결국 뭐라?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약속해 준 그들의 땅, 약속의 땅으로 네가 그들을 건너게 할 것이고 그들을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세워주셨어. 그럼 중요한 사실인데, 리더십에게 있어서 리더십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내 마음 자세를 딱 가졌을 때 내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뭘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딱 가지고, 그것이 생각의 근본, 가치관의 근본, 모든 행동의 근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들의 근거가 딱 그것이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 결과가 뭘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새로운 지도자. 한번 생각해봐. 한 번도 여호수아는 리더십으로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까지 포함하면 100몇십만 명, 20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많은 백성들을 한꺼번에 리더십으로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죽고 자기가 리더십이 돼서 이끌어 가려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첫 번째 하는 말씀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진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딱 직면했을 때에 뭐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말할 수 있어. 내가 자라나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회중들 앞에서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해야 돼.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려 그러면 내가 막 두려움이 있어. 내 마음속에 막 그냥 야 이거 어떻게 하면 큰일 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잘못됐지? 어떻게 하면 점수를 못 받을까? 어떻게 하면 또 망신을 당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가 실수하게 되면은 저 사람들 보기에 내가 어떤 꼴로 보일까? 그럴 때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까짓과 함께 계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뭐에 들지? 인간적 도모가 살아났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함께 가고 계시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딱 잃어버렸을 때 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럼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바로 인간적 도모야. 그것이 뭐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해. 인생의 실패는 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에 빠져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시도하는 게 뭐라고? 인간적 도모고 그게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런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이렇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의 첫 번째, 지도자 리더가 첫 번째 가지는 리더십의 덕목. 그게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순간 뭐야?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순간 인간적 도모를 통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자기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게 바로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그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뭐라고? 여호수아가 한번 생각해봐. 그동안은 모세의 몸종이야 사실은. 모세의 몸종으로 그냥 이렇게 시키는 일만 하던 그가 갑자기 60만 대군 그리고 150만 200만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일 앞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할 수 없고 내게 너무도 큰 벽으로 보이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리더십의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 이거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뭐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지도자의 새로운 지도자의 덕목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 새김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직면하든지 간에 어떤 큰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 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그런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강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듣고 그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자신의 책무를 다 감당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